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무 읽구나. 자, 기도의 행복.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실상은 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노력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막 우리 자녀가 막 서울대 가고 막 대기업에 취직하고 막 누구 이렇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막 부자야.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오직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오늘 뭐 대통령 당선자가 딱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뭐 국민이니까 투표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진짜 행복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게 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니까. 그죠?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신랑을 빼앗긴다면 그러니까 지금 빼앗길 수 있냐? 빼앗긴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복음 알고 있는데 빼앗겼다니까요. 왜? 내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전 일, 지난 일, 옛날 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는데 이제 노예가 아닌데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불신앙만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이제 노예가 아닌데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준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 먼저 들어간 게 대장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막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모세의 인생 이제 신명기 34장 이제 마지막 모세의 죽음이 이제 나왔죠. 모세의 인생을 이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1단계 왕궁 생활을 먼저 하고 미디안 40년을 이제 살다가 광야 40년 살아야 되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단계별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문제들이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모습을 보고서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나도 안 되는데 무슨.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래된 문제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나, 흑암 속에 있는 나의 것, 그리고 흑암 속에서 성공하려고 했었던 그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성공하냐? 이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죠. 정신 문제에 시달리죠. 근데 그거 무수히 많이 봐놓고서도 나도 여전히 이전 일, 옛날 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복음은 아는데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렘넌트들마다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 나가는 그 관리한테 그 떡 맡은 술 맡은 관한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죠? 모세가 광야 생활 내내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만 있진 않아요. 모세도 이방 여자하고 막 결혼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죠? 사무엘은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우상 숭배자 됐잖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버지 죽이고 반역을 이제 하려고 했었죠. 실패했지만. 밧세바 사건 보통 일입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재앙 무엇이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습니다. 애굽도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냐?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모든 것이 다 재앙이에요. 복음을 모르는데 성공한다. 재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데 막 너무 잘 된다. 망하는 길이죠. 미국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인데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딱 일어났을 때 세계 최강국 미국의 확진자나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저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확진자나 사망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강대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강대국들이 복음 몰라서 재앙당하고 있는데 그 재앙을 전 세계화하는데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 강대국이 복음을 몰라서 재앙당하고 있는데 그걸 전 세계화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하나님 모세를 쓰신 이유는 물론 그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것이죠. 그리고 모세 제외한 기성세대들이 다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재앙 가운데 있죠. 무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쓰신 이유는 언약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쓰실까요? 내가 언약이 확실하다면, 내가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기준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죠? 지금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전도자 무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디가 오직 복음으로 기준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수준, 내가 가진 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자, 모세의 그 인생을 3단계로 놓고 봤을 때 왕궁 40년 동안에서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 왕궁 40년 동안에 세상 공부도 하고 세상 문화도 공부하고 완전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그 공부가 필요하지만 답이 아니라 기초라는 것이죠. 공부한 것으로 세상 살릴 수 없어요. 바울이 최고의 학자였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학자라는 그 타이틀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아덴에 가서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럼 필요 없냐? 아니죠, 필요하죠. 왜? 그냥 기초예요. 상식이라는 얘기죠. 지금 복음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오직 복음하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럼 집도 안 들어가고 가족들 다 버리고 이렇게 돈도 안 벌고 직장도 안 가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왜? 그건 상식이니까. 복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되고 성경이면 되기 때문에 성경에 핸드폰이 없다. 그래서 핸드폰 안 쓰면 됩니까? 성경에 비행기 없다고 해가지고 막 비행기 안 타고 다니면 우리 손해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복음 하면서 상식적이지 못하면은 그 복음이 세상에서 조롱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 듣고 충격받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럼 공부부터 해야 되냐가 아니죠. 복음이 확실해야죠. 모세는 왕궁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렘넌트가 그 특징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네.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서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된 거죠. 왜? 상관없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자, 공부합시다가 아니라 오직 복음된 사람은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된 사람은 세상 성공도 필요해요. 오직 복음된 사람은 전 세계로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왜? 오직 복음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오직 복음 하라고. 그죠? 미디안 40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답인 것이죠. 무슨 답이냐? 세상을 살리는 답이죠. 그죠? 이때 이미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답이냐? 세상을 살리는 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을 했고 거기서 개인의 언약을 발견했죠. 그런데 무응답이었습니다. 왜 무응답이냐? 확실한 개인의 언약도 발견하고 거기에서 영적 준비를 하는데 왜 무응답이냐?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응답이 돼서는 안 되고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 없다고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불평하고 남 판단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 탓도 해요. 하나님 막 응답 안 하신다면서 하나님 막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응답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렘넌트들마다 응답이 기준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마다 응답을 따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응답이 따라왔죠. 그러면 뭘 따라갔죠? 말씀 따라갔죠. 오직 복음으로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호렙산 언약을 붙잡고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10가지 기적을 이제 체험하는데 우리가 받을 응답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훌륭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있고 그 자격증이 있고 내가 재산도 있고 건강하고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확실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기적,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으로 늘 인도하고 계시죠. 그게 세절기고 이제 언약계고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후대를 키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럼 모세가 키웠냐? 하나님이 키우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렘넌트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아니 쟤는 왜 저러지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그 렘넌트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우리를 걱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렘넌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렘넌트들만의 단어가 전무후무예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를 봐도 렘넌트를 위해서 이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렘넌트가 맞다면.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나에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언약 붙잡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응답 막 대단한 막 그런 역사 응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교회는 무엇이냐? 예배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오지 못해요. 그 하는 일이. 그런데 교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죠. 그건 상식이죠. 그런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이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냐? 교회에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붙어있지를 못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인데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럼 떨어져 나가서 잘 되냐? 잘 된 사람은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죠. 응답이 없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붙어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학업, 직업,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응답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우리는 모세를 쓰신 이유를 봐야 한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 시간을 통해 호렙산 언약을 통해 오직 복음으로 기준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바뀌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혹시 틀린 게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것, 내 경험 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바꿔야죠. 나도 모르게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고 옛날 일 속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 내 인생이 앞으로 30년, 40년이 남아 있다면 30년, 40년 동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새 일, 지금 시작하신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놓고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발견 못하면 우리도 원치 않는데 자꾸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붙잡고 기도할 언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건 제 언약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언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도움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나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80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발견해도 모세보다 더 크게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나의 기준이 오직 복음으로 바뀌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